자,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이 성구를 외울 수 있는 주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 올해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52주간을 같은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순간 이처럼 변한 줄 믿습니다. 다음 한 해에는 이 말씀은 물론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텐데, 한 해 한 해 우리가 새로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그날에 열린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막연하게 지칭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게 메타타우타.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그 후에, 그러면 앞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던 다음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앞장 20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빈 무덤이 된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이 세 명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20장에 보면 이 세 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에 향유를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장례 그 방법이 시신이 썩기 전에 향을 자꾸 시신에 발라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향을 발라주려고 세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20장에 이렇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달려가냐면 베드로가 먼저 성질이 급하니까 막 뛰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제일 젊은 요한이 따라갑니다. 근데 둘이 막 무덤 쪽으로 달려가는데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지만 요한이 베드로를 앞질러 가요. 왜? 젊은 사람이니까 늙은 사람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 앞에 가서 딱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서 이렇게 무덤을 보았어요, 요한이. 그리고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성질이 급하니까 무덤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그냥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고 머리가 이렇게 쌓였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빈무덤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 그 묘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아시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에 나타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그때 예수님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보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제자들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다시 알려줘라.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특별한 반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를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마가 왔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드레 후에 도마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도마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어봐. 여기 손바닥에 손가락 집어넣어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를 책망하신 후에 그리고 2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 아직 십자가의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혹은 아직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가 하고 의심의 안개가 확 거치지 않았을 그런 때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이 시작되면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쭉 열거하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허탈함, 실망감, 절망감, 또 생계 걱정.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 무엇인가 한 자리에서 해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두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생계 걱정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거기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아마 고향으로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지금 와서 지금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디베르 호수에 지금 배를 띄웠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내렸다가 들어올리는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날이 새웠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올 쯤에 예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 오른편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예요. 나중에 세어보니까 몇 마리요? 153마리. 그들은 무트로 올라왔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조발을 먹으면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이때가 몇 번째 나타나신 거냐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선과 떡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떡과 생선으로 아침 밥을 해결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셨을까?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호칭으로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불려준 것이 딱 두 번이 있는데 이 두 번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신 호칭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한 번 불렀고 오늘 21장 15절에 부릅니다.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두 번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에 부르셨을까? 1장 42절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첫사랑을 입는 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려줬고 21장 15절은요. 지금 첫사랑을 상실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잡혀갔을 때 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그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예수님과 처음 만난 사건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1장 42절에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얘기를 21장 15절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세 번씩 질문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의중을 요거 뒤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우리말 번역을 보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혼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뜻이고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한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15절의 본문을 보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앞에 아라비아 숫자 있어요 없어요? 이자라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이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각주가 번호가 붙어 있고 그 각주를 해석해 놓은 것이 성경 오른편 맨 아래쪽에 있어요. 21장 끝나는 맨 아래쪽에 각주를 붙여 그거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둘 다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보다는 아까 두 가지로 내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들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이것들 아마 그 자리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던 모든 것들 조금 전에 타고 고기를 잡아 다니던 배 고기 잡던 그물 그리고 그 그물 속에 잡혀있는 153마리의 물고기들 먹던 떡과 고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것들보다 이거는요 자 그것들은 어부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가 앞으로 가족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야 할 것들이며 베드로 미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가족들 너의 동료들 또 너의 배 너의 그물 너의 재산, 너의 생계, 너의 꿈,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본문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만 읽을 수 있다면 요한복음 21장의 경험은요, 베드로를 새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가슴에 큰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을 해요. 21장 15절에 한 번 하고요, 16절에 하고요, 17절에 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반복하십니다. 세 번을 계속해서 물으니까 17절에 베드로가 대답이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아니 한 번만 불러도 될 걸 왜 이렇게 세 번씩 부르, 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사실 배에서 내려서 생선을 굽고 있는 숯불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위를 피해 다가갔던 모닥불을 생각하면서 그 조마조마했던 베드로의 중심을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세 번씩 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 거기서 그 불 앞에서 세 번씩 나를 부인하 나까지 저주했지? 응? 그러면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나를 목숨을 다해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에 늘 칼 한 자루씩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칼을 사용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칼로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잘것없는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끝내는 저주까지 했었던 그 일이 생각나기에 근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자신의 모습에서 더 근심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내 모습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기점으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뒤에 뭐가 나와요? 네,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칼을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칼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칼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중에 1개로 이겼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의술 아무리 뛰어난 과학 무엇을 갖고도 고칠 수 없는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못 걷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전 하나 금전 하나로 몇 날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믿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못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헐벗고 굶주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빵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빵만 사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빵을 주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를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3주차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 3주차에는 연한 보랏빛 초를 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기간을 지나는 날이 대림절 3주차예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한 주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축제로 성탄을 기다리며 들떠 있습니다. 장사꾼들은요, 성탄절 특수를 누린다고 하면서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12월 마지막 멋지게 장식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조재현 목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드렸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면 세상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어요.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시야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품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취해서 만문에 져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내일로 미루며 세상을 즐기고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